이른 아침 햇살 밝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외부 얘기하다가 내부 얘기로 전환이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아마 힘있고 돈 있는 자가 더 힘있고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부조리한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부조리는 아니지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부조리한 사회가 어떤 구조인지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장까지는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외부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공동체 내부의 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이야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공격, 내부의 적이 누굴까? 느헤미야 5장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푸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이런 얘기. 곡식이 부족하고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으며 빚을 지고 있고 결국 그 빚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넘기고 있다. 참 너무나 무섭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종으로 삼게 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내부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깊이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귀족을 소집하고 그들의 고리대금을 책망하고 토지와 포도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책망에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운 짓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또 이런 걸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할 것 아니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섬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어떤 책망의 소리를 듣고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너무 많이 받았는가? 돌려보내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무서운 저주를 대비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익 챙기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과하다. 또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종삼고 그들 걸 빼앗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공동체가 이제 질서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이 질서라는 게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는 과정 아닐까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스스로가 자신의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부터 녹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 착취를 안 하고 도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하면서 백성의 부담을 줄여갑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내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조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즉 쉽게 말하면 녹을 받는다는 얘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내 월급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총독이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안 받은 이유는 동족들에게서 받는 거니까 그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 희생적 섬김.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 우리 교회가 자비량을 전제로 해서 목회를 하죠.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잉여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의 그 어떤 것은 저한테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너무 저는 풍성합니다. 대신 제 마음은 믿음의 부여함이 있어서 풍성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내가 결핍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풍요롭습니다. 절대적 풍요를 누립니다.
상대적 풍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다 장가 갔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는 그렇지만 내 아내는 상대적 빈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느헤미야 총독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이전하면서 헌금을 부탁했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월급쟁이 생활을 했고 작은 연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에 가급적 신앙생활 때문에 부담을 안 주려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소모적으로 월세를 전전긍긍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하고 이번에 움직이는 것은 향후 우리 성도들의 경제력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새가 나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런 결정을 했고 여러분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즉 여기 느헤미야 총독이 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 내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현순 목사님도 지금까지 10여 년을 저하고 동역을 하고 있지만 물질에 연연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일기들도 지금까지 도리어 본인들의 그 경제 활동을 가지고 목사님 용돈도 드리고 뭣도 사주고 또 교회에 필요한 헌금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짐을 나눠지면서 지금까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년이면은 이런 목회적 방침에 동의해서 목사 안수 받고 함께 짐을 지으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일을 시키려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분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섬겼지만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밥 한 개 제대로 사준 적, 접대한 적 없습니다. 그전에는 집사람이 일기들 항상 얘기하는 게 비빔국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에 모였을 때 뭐 제대로 해줄 게 없으니까 집사람이 비빔국수 해주고 뭐하고 좀 했던 것들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난날에 참 어려웠던 가끔 얘기하지만 커피 한 잔 타먹기도 힘들었던 그 순간에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의 기억인지 늘 그 순간에 저는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따라갔더니 현실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세상적인 걸 해달라는 말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무서운 걸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죄로 더 빨리 무너지겠구나.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늘어날수록 교회를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바란다든가 내가 뭘 행사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인정받으려고 생각한다든가 스스로가 자존감을 느끼면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결핍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그럼 교회를 분명히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형제자매를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벽을 하는 여우가 돼서 구멍을 내는,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 지금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는 별로 우리는 공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보다 성전 보수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 내부의 죄 문제였습니다. 공동체의 정의, 형제 사랑,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부의 문제, 박해나 핍박하러 들어오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에 죽여야 될 땅의 지체로서의 온갖 탐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인간관계, 형제사랑은 상실할 채 늘 조그만 정서적 양보 하나 없고 남을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을 더하는 이런 것 없이 자기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탐욕과 싸우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상대를 도구로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상대를 나로 하여금 못난 자 만들어서 상대가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랑이 없고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정의는 없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은 느헤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건물보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통한 믿음의 교제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육체와 함께 탐욕과 방탕,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숨겨놓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진짜 목적은 도시를 재건해서 멋진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져가는 하나의 사안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었습니다. 사안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 치료를 받으면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허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탐심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